오늘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9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나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안 빕니까? 자,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로부터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래서 나와 모든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사라졌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17절까지 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한마디씩 하시게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선가 본 말씀이죠. 어디에서 나왔죠? 창세기 1장 28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9장 1절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동일한 그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또 7절에 가면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 생육, 번성, 충만했는데 다 죽이셨잖아요. 1600년 창조 이후에 대략 한 1600년이 지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노아 8식구 외에는 홍수로 다 멸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문화명령이다. 창세기 1장 28절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문자 그대로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 말씀을 사람의 종족이 많이 이렇게 번성하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런 문화명령 정도로 생각하면 성경을 전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노아 홍수랑 전혀 이게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 안 해서 하나님이 멸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아 홍수로 다 멸망시킬 때 땅에는 문화와 문명이 발전했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들이 땅에 가득했어요. 땅에 가득한 게 사람만 가득한 건 아니었죠. 또 뭐가 가득했지? 그렇죠. 강포와 쥐약이 땅에 가득해서 그들의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그들을 다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게 그런 단순한 종족 번식이나 문화명령,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할 때 그 그들에게 했을 때 이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 그들이 누구냐 하면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을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그저 육신이 되어버린 자들은 아무리 종족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오면 누구라고 밝혀지나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목적하는 대상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누구에게 이제 하시느냐 하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냐? 심판에서 살아나온 자들이죠. 심판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한 그 방주 속에서 심판과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나온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 노아와 그 아들들입니다. 그런 상징입니다. 심판을 이기고 살아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노아의 식구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양적으로 막 종족 번식을 해라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게 된 자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고, 그들은 이제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가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로만 충만하게 산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 이게 저기 유엔묘지 앞에 그 공원 칼국수에 가면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액자에. 칼국수집에 붙어 있습니다. 6장 14절. 6장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앞뒤 다 떼고 딱 거기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요것만 딱 액자에 딱 넣어놨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그래가지고 우리 칼국수집이 번성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아서 잘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데다 갖다 붙여놓고 이제 장사를 하고, 나는 신약에 무슨 저런 말씀이 있나 했는데,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번성하라는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말씀도 이때는 좀 희미한 표현이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냥 인간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서 번성하고 막 이 땅에서 그렇게 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준 그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상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면서 사는 그 상태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또 7절에 반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해라, 이렇게 1절과 7절에 이 두 말씀을 반복하면서 중간에 딱 삽입된 말씀이 뭐냐면, 피를 먹지 마라, 이게 들어가 있죠. 구조가 그래 돼 있죠. 이것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데 있어서 이 피가 상당히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1장에서는 채소를 사람과 동물들에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랬다가 지금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채소처럼 이걸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먹을 거리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딱 뭘 금지시키냐면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를 잡으면 새를 먹을 수 있는 새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잡았을 때 그 피는 다 이제 나중에 그 율법에 보면 피는 다 땅에 흘려버리고 그 고기만 먹어라, 이렇게 지금 핏째 먹지 말라.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이해가 이렇게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피를 먹지만 이걸 보고 어머 선지국 먹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좀 성경에 하시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레위기서 17장을 가면 요걸 아주 좀 더 상세하게 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어,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 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크게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은 피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설명하시는 도구로 지금 피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죽죠. 옛날 사람들 이렇게 뭐 싸우거나 다쳐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 걸 보고 피 많이 흘리면 죽는구나, 피의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연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과학으로 보면 생명이 피에 있다, 이거는 별 동의가 안 되거든요. 피만 흘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간을 없애도 죽고 허파를 없애도 죽고 물 다 없으면 죽는 것들 많습니다. 어떤 장기라도. 그러니까 꼭 피가 없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런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나님이 언급하신 게 아니라 다른 걸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피를 지금 소재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하시고 피를 흘린 자는 이제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려야 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되고, 이 말은 레위기서에 흐르는 건 뭐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된다 하는, 즉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걸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 즉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속할 수 있다, 속죄할 수 있다, 갚을 수 있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럼 죽은 자들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해야 되는데,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다른 죄인이 죽어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형수가 판사님, 저쪽 옆방에 있는 사형수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 내가 저 사람 대신 죽을게요. 그럼 판사가 웃기지 마라, 니는 네 죄 때문에 죽는다.
네가 저 사람 대신 죽는 게 아니고 니는 네 죄 때문에 죽는데 네가 저 사람 죄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래 될 거야. 우리 모든 인간들을 성경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라 그래요. 모두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우리의 생명으로 갚아요. 그럼 우리는 끝나.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죽으면 안 돼요. 의인이 죽어야 돼요. 의인이.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이 땅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사람이 아니셨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창세기, 레위기를 딱 접어놓고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9장 5절을 보면 제가 이걸 읽다가 굉장히 이상한 구절을 봤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이게 뭐,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좋아,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이렇게 나와야 이게 뭐가 부드러운데,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이게 뭐지? 사람이 있고 사람의 형제는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과 사람의 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 옛날에는 전혀 발견 못했던 부분인데, 이걸 읽다가 위에 구절과 연결해 보니까,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하면 될 텐데, 사람이면, 아니고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이게 사람의 형제가 왜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그 생명의 피를 찾으면 뭐 우린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은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형제가 되어서 오신 분이 있죠. 사람의 형제로서. 사람이 아니셨던 분인데 하나님이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몸을 입고, 몸을 입은 게 아니라 몸이 되어서,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제로, 진짜 이제 형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이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희미하지만 레위기에 가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신약 성경으로 가면 레위기에서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계속 하잖아요. 동물이 희생하고, 자,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요? 구약 시대는 죄를 지으면 뭐 1년 동안 살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이게 제사를 1년 단위로 지내는데 효과가 1년 가요.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이나 염소나 뭐 황소를 잡아서, 이제 가난하면 또 비둘기나 이런 새를 잡아서 이제 가서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그에게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내 죄를 그 동물에게, 그 죄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증가되고 나서 제사장이 그 짐승을 데려가서 잡아 죽여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불태우고, 그 흘린 피는 그 언약궤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속죄를 하거든요.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지내면 하나님이 그 번제 되는 그 향을 맡으시고 그 피를 보시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뭐의 모형이냐면, 장차 오실 어떤 의인의 죽음을 계속 바라보면서 구약시대에 수천, 수억 마리의 그 짐승들이 희생이 됐죠. 그 짐승들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것은, 그 모형이 헛되지 않은 것은 최종적으로 진짜 그분이 예언했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거를 바라보고 구약 성경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레위기로 다시 아까 접어놨죠. 거기 가서 거기서 크게 두 가지 핵심을 제가 얘기한다 했는데, 첫째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하면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생명으로 갚는 건데, 피가 생명이니 생명으로 생명을 갚는다 이 말입니다. 예?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갚는다. 그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이거를 신약 성경에 가서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 레위기 딱 손으로 적어 놓으시고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가 저 뒤쪽에 있죠. 히브리서 9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이름으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구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자,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동물의 희생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피를 예표하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날 다시 양 잡아서 제사 지낸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그 피뿌림의 그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시가 계속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를 했지만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에 저번에 언약을 쭉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결혼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자,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로서 이제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여러분 사실 피 비린내 나고 좀 끔찍하잖아요, 그죠? 동물 잡고 피 흘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지금 결혼잔치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게 신부서약과 같다 그랬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백성들한테 피를 쫙 뿌린 거예요. 온 몸에 피가 묻을 거 아닙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자, 언약의 피, 이런 데도 밑줄 쳐놓는 겁니다.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24장에 1절에 보면 뭐가 보세요. 1절을 가보세요. 24장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지금 이래 돼 있죠. 지금 시내산에 모세가 70의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백성들은 아예 산에도 접근 못하고 있고 장로들을 데리고 언덕까지 올라와서 머물러라 하고 이제 모세만 산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다른 백성들이 함부로 그 하나님 보겠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어찌 됩니까? 바로 죽임 당합니다.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바로 절대 못 나아갑니다. 지금 여기 대표로 뽑힌 장로 70명도 멀리서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옵니다. 멀리서 경배할 뿐인데 이렇게 거룩하고 엄한 하나님인데 갑자기 지금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하늘 비유랑 같죠, 그죠? 마치 지금 피로연을 여는 우리 어제 호텔에 가봤지만 진짜 호텔에 제일 좋은 그랜드 볼룸에서 지금 결혼 예식을 하면서 결혼 예식장 자체가 연회석이 탁 펼쳐져 있던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아서 이 말이 참 웃기죠. 손을 댄다 이 말은 죽이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여러분 먹을 때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먹어야 돼요. 이 먹는데 막 신경 쓰이고 막 진짜 너무 높은 사람하고 있으면 이게 쫄이가지고 너무 긴장해서 먹으면 나중에 체가 소화도 안 되고 집에 오면 막 토하고 소화제 먹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너무너무나 편안한 분위기,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 죄인들이 용납받는 이 분위기, 이게 뭐 때문이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아니 그럼 그 동물의 그 피를 뿌린 그 언약의 피가 도대체 그게 뭐라고? 하나님도 참 취향도 특이하시지. 그 피에 뿌리놓은 그 이제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용납하고 그 죄인들을 손을 안 대고 같이 피로연을 하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취향이 참 특이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피가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느냐 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 28 시작. 또 상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중에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서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의인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피를 바라보고 구약의 그 70장로들을 용납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짐승 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 모형이 지향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언약의 피 안에 있을 때 용납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레위기 17장으로 가죠. 레위기 17장의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려야 사함을 얻는다. 이거는 뭐느냐 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라는 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 그런데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데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누군가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절대 죄인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의인이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똑같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다 자기 죄로 인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그러면 따로 의인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따로 죄 없는 의인이 인간들 중에는 없는데, 그런데 인간들 중에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몸도 없는데 무슨 피를 흘려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어떻게 죽어요? 피를 흘린다는 건 죽는다는 건데. 예?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이제 내가 내 피를 흘려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내가 내 피를 쏟아서 너희들을 건질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 눈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취향이 독특하고 막 짐승의 피를 좋아하고 짐승 불타는 냄새를 좋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건데 왜? 죽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실제로 죽으셨어요. 피 흘리고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물론 그 대신이라는 게 기계적인 대속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죽는 죽음입니다. 자, 첫째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은 생명으로 속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피가 생명이니까 피를 생명이라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피를 먹지 마라 그러죠.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는 자를 내가 반드시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피가 생명이다 해놓고 생명은 그럼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지. 논리적으로 보면. 그럼 너희들 피를 많이 먹어. 그래야 살아. 피가 생명이잖니. 이렇게 하셔야 뭐가 이게 논리가 맞는데 피는 생명이다 해놓고 이 피를 먹지 마라. 절대 못 먹게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지국 안 먹죠. 피 안 먹습니다. 생명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 피를 먹지 마라는 건 생명을 먹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 앞에 첫 번째는 피는 피로 갚는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 둘째, 피는 먹지 마라. 생명은
예수님 그만이다. 네, 피를 먹지 마라 이 말은 너희들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은 우리 임의로 우리가 먹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은 내가 스스로 이걸 생명되는 피를 먹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되는 피를 못 먹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나고 죽은 자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따로 있습니다. 그 진짜 생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가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여기는 구약에서는 희미하지만 이제 생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이 뭐냐? 생명이. 여러분들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물질도 아니고 생명이 어디 여기 뭐 피에 있다고 그건 하나의 지금 피를 생명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소재로 사용한 것이지 막 우리가 피 수혈만 잘 받으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은 따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취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생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생명은 죽을 수 있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죽으면 생명이 아니죠. 영생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자, 17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무슨 영생이 이래?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하나님도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게 안다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건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남녀가 서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해서 성관계를 가지고 결혼해서 함께 살 때 이제 여자를 안다, 남자를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다는 게 그런 겁니다.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생명은 관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겁니다.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종교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땅에서 우리는 하늘로 절대로 접촉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성경의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표현할 때 우리는 다 부정하거든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거릇되게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부정해요. 그런데 부정한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이거는 서로 사막디 아니하고 결속이 안 돼요. 이게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생명이 끊어져 있는 거죠. 생명이 끊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을 도대체 어떻게 연결하냐? 중간에 연결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중보되는. 그렇죠. 그 연결점이 있어야 되죠. 그 연결점이 뭐냐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이 율법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뿐임으로 이렇게 계시가
이제 점점 밝아져서 요한복음 6장 54절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은 참된 양식,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어렵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피 먹지 마라 이래 놓고 동물 피도 먹지 마라 이래 놓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갖고 내 피를 먹어야 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생명이 따로 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나를 먹어야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죠.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와서 확실히 밝혀지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야지. 그분이 어디 계셔? 그분의 살이 어디 있고 그분의 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눈앞에 있어야 먹고 마시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했을 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이거는 뭐로 성취가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나중에 14장 쪽에 가보면 성령이 오심으로써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이루어지죠.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는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의 살을 먹고 마시는 그의 피를 마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단지 죽은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보존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막 힘으로 이렇게 억제하고 힘으로 주관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은혜를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자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하게 연결이 되어서 그 구약 시대에 그냥 짐승 피 뿌리는 그 언약의 피로도 70 장로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던 것처럼 그 피보다 훨씬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그 관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의를 들고 나가면 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보고 그 언약의 피를 보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9장 거기 8절에 보면 8절부터 17절까지는 무지개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노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 니라 하고, 무슨 언약을 세우냐 하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 이 말은 이 땅에 홍수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홍수는 전 지구적인 모든 생물을 죽이는 홍수를, 대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 지역에 뭐 비가 많이 와서 거기 홍수 나서 며칠 죽고 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언약 어기셨네요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는 그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다 하고, 이것의 증거로 뭘 제시를 하나요? 무지개. 네, 무지개. 이걸 이제 노아 언약이라는데, 이 무지개가 홍수 이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저도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는 이 궁창 위에 그 물층이 있어가지고 태양이 지금과 같이 보이지도 않고 그 무지개가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대홍수 때 그 궁창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리고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제 그 하늘에 물층이 없어짐으로써 이제 그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이래 하면 이제 이 무지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무지개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7색깔 무지개죠. 근데 이게 뭐 그 이장호 목사님 해석한 걸 보면 약간 알레고리한 그런 해석도 있는데, 무지개, 레인보우가 활이잖아, 활. 활이 이렇게 휘어진 이 활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냐면, 하나님 쪽을 가리키고 있잖아, 활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의 희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활이 하나님 자신을 향하면서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철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착하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8장 끝부분에 보면 21절에 보세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계속 악해. 항상 악한데, 사람이 뭐 한번 심판했더니 이제 정신 번쩍 들어가고 철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참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심판해도 안 돼. 이건 구제불능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하실 때 보면 정말 이상하게도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래서 21절에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의 제물의 제물을 태워서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고기 타는 냄새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지금 맹세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정말 이걸 이해 못하면 하나님 진짜 성격이 이상하신 분이야. 아니 고기 냄새 좋다고 냄새 탁 맡아, 이제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을 거야. 이상하잖아.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정결한 짐승의 제물, 이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 지내는 게 아닙니다.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부정한 짐승도 살고요. 이 정결한 짐승의 제사, 이 정결한 짐승을 나중에 추적해 가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게 신약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운, 어디 있냐면 에베소 5장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향기로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가보면 하나님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좋아하지 않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건 다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누구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그냥 임시로 허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면서 자기 죄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모형이었단 말이죠. 구약에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희생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것은 자기 아들의 그 자신을 버리는 그 희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명백한 것이 이사야서 54장에 가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4장 마지막인데 조금 힘냅시다. 이사야 54장 9절. 이사야 54장 9절에 이사야 54장 9절 7절부터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읽어야 되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맺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맹세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으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의 보증으로 오늘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의 그 삶은 바로 이 은혜를 증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없는 것과 같은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지옥 가야 마땅한 죽은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성경에 곳곳에 피로 설명이 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적시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